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점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박학성 목사님 나오셔서 언약궤가 나가신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가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 가문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수련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그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엘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왜 은혜냐?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왜 은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었다면 심판의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냥 때리면 됩니다.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하는 이유는, 전해준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뭐 하시겠다고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놀래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하시기 전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며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물로 싹 쓸어버리면 되는데 굳이 노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심판할 것이니 듣고 두려움에 떨어라, 이런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120년 후에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동물과 가축과 새와 파충류 등등등을 방주에 태워서 멸종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또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새로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이자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점점 변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똑같이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왜요?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예언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예언자의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다윗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니까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3,000명의 군사와 함께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또 배고픔과 추위와 두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왕이 되고 편안해지자,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만 자신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간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거짓말로 종용해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계략을 꾸몄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아가 너무 충성심이 강했고 정의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워하며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용서함을 빌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버림받았지만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늘푸른 교회 재단에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할까요? 어디 거룩한 재단에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냐고 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있는가,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엘리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성화되어 가게 만들지 못한다면 엘리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율법서를 완전히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성경 지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이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 지식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성경 지식으로 남을 판단했지만 자신은 뒤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과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장 빠르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블레셋 민족이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장 빠른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기골이 장대하고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철기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농기구로 농사를 짓다가 날이 무뎌졌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으로 가서 농기구를 고쳐와야 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삼손이 사사로 있던 시대에도 블레셋과 치열한 다툼이 있었고 지금 역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벨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0명의 전사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첫 전투에서 진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몸집의 차이도 있었고 무기의 차이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완전히 패배한다면 어쩌면 또다시 사사시대 삼손의 시대처럼 속국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저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법궤를 가져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였고 또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법궤가 전쟁터에 오면 반드시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법궤가 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사람을 보내어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승리해 있는 것처럼 기쁨과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이겼다. 블레셋과 다시 2차의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믿음대로 법궤가 전쟁터로 왔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1차 전쟁에서는 4,000명의 전사가 나왔지만 2차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최대 3만 4천 명의 가정이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남편이 사라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패배였는지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패배였고 법궤를 챙길 정신이 없을 정도의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가 전쟁터에 도착했음에도 대패했을까요? 가장 먼저 패배의 원인은 블레셋에게 있었습니다. 법궤가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블레셋은 두려웠지만 두려움으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었습니다. 4장 5절에서 10절인데 그 읽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쟁에 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 단디 먹고 허리띠 메고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 원인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법궤가 왔다고 해서 승리한다고 믿은 그 교만 때문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 원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지 않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의 전사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했는가? 분명히 레위기 2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국방을 튼튼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졌네? 뭔가 잘못한 것이 있네? 라고 생각했다면 율법서를 다시 뒤져보고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랬다면 3만 명의 전사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법궤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이라는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아수르와 싸워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함으로 아수르의 군대 그 대군 18만 5천 명이라는 그 대군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백성이 승리하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에 대한민국에 강타한 책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책 이름이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시간이 넘는 시크릿 동영상 같은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 자신을 믿고 소망을 품고 믿어라. 그리고 그 생각을 되뇌어라. 그러면 우주의 힘이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을 분류하면 뉴에이지에 속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영지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왔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중요한 모든 것을 빼버리고 그저 법궤가 왔으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믿고 함성을 지른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패배를 안겨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만 먹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블레셋을 멸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으니까,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도록 해주시겠지. 내 앞에 있는 고난 하나님께서 다 지워서 옆에 두시고 다른 사람만 고난 당하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대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만약 지금까지 그렇게 대했다면 이제 돌이키면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뭐라 하는 것 아닙니다. 듣고 깨달았으면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아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대로, 성경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홈니와 비나스는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의 가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엘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엘리와 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엘리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와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기도하러 온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사무엘을 통해 심판의 말씀과 동시에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도 모르고 악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자신들은 법궤가 있으면 법궤가 전쟁터에 도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라고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을 이길 걸로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법궤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힘이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등한시하고선 법궤에 힘이 있는 줄로 알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참패했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것인지,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서 법궤가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을 살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